성경에 여러 감동적이고 극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이 장면은 단순히 가족이 만났다 재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형들은 어느 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게 되고 결국 은 20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17살의 소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버려진 인생이고 팔려버린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의 주인공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무슨 말인가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 모두는 가슴이 저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요셉은 지난 시간 수많은 아픔과 배신을 겪고도 지금 이 순간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치 버려진 것 같고 팔려진 것 같고 너무나 공고한 때를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환경과 형편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인생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인생이었음에도 지금 그의 입술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팔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팔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사실이란 말이죠.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은 은 20개를 가지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리 없단 말이죠. 형들이 자신을 은 20에, 겨우 은 20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서 내가 지금 이곳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요셉이 모를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분명한 사실을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현실이에요. 요셉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팔린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5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통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시각인가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신은 팔린 것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또 한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팔린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자신의 인생은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8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때문에 때로 그분은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때로 그분은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팔린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이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팔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오늘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이 지난 이 시기에 30세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흐르고 2년의 흉년의 기간이 이른 때란 말이죠. 최소한 20년이 지난 시점에 형들을 만나고 이 형들 앞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20년 전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 속에 갇힌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자신을 잊고 있는 이 상황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긴 시간을 거쳐
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요셉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빚어진 2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형들 앞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앞질러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버린 것처럼 보이고 팔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였음을 언젠가 반드시 고백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의 여정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형들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 20개에 팔려간 소년이 이제는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버려졌던 내가 이제는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옮기실 때는 낮아지는 과정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구덩이에, 노예에, 감옥에, 여러분 이 세 단계의 낮아짐이 없었다면 총리라는 높아짐의 단계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고, 보디발 장군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구덩이도 노예도 감옥도 모두가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 그를 먼저 낮추셨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낮아짐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시절을 지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부활과 승천의 가장 높은 영광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높다고 말합니다. 지금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후보로 나선 분들의 유세하는 장면을 들어보세요. 자신의 부족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잘하고 모두 다 잘난 것만을 말한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자신을 홍보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 높은 자리를 흠모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변질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란 말이죠. 버려진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요셉이 노예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낮아 보이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낮아진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야곱 가문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 요셉을 구덩이로, 요셉을 노예의 자리로, 요셉을 감옥으로 옮기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낮아진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하여 복수를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구덩이든 노예든 감옥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의 별명이 실패의 화신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수많은 실패와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업은 2번이나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약혼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1823년 주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1838년 주하원 의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844년, 1846년, 1846년에도 각종 선거에 출마해서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1854년과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2번 영겁 후 낙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침내 1866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죠. 훗날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링컨이 그 모든 실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낮아진 자리가 결국 높아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대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상처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상처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를 잘 봐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은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눈을 떠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움직인 장면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그 감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가 머무는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동안 쌓인 감정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외로움, 그리움,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온 그 고통이 한꺼번에 터지는 눈물이었을 거란 말이죠. 요셉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한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처, 잊혀지고 무시당한 상처, 그 상처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사라진 것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상처는 지금 이 순간 요셉에게 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두고 이루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상처로부터 요셉을 해방시킨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그 고통과 고난과 곤고함에 포로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처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용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형들을 끊어 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린,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버린 그 형들을 지금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고통의 의미를 알 때, 상처의 의미를 알 때, 여러분,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선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계 이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상처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은 형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팔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고,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먼 옛날 한 유대인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덩이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 감옥의 시간을 보내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전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에 남겨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늘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